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구원도 받는 참으로 영생할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낼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이고요.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가지셨으니 나도 이러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뒤쫓으면서까지 박해를 하는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의 상충됨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돈 버는 일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식이 임하게 하는 구원의 일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 일한다. 사람들은 일한다고 하면 돈 버는 줄 아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자들인가요? 구원의 일을 하는 자들인가요? 이렇게 서로 일하는 게 상충되고 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박해하는 자들은 세상 일을 하는 자들이죠. 즉, 돈 버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반대되는 구원의 일을 하는 자들, 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보통 신념이나 생각이 같고 틀림보다는 사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피해가 되거나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자,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은요, 많은 원인으로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였을 거예요. 즉, 돈 버는 일과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에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19에서 20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신 일을 보시고 하나님과 같이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보다 더 큰 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실 때 한 번도 안 해본 형태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지만 지금껏 하지 못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사보다 더 귀한 자들이
되게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나요, 없나요? 네. 이 사람을 순종하게 하고 이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차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하늘에서도 없다. 이게 가장 큰 일이다.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다. 예, 뭐 기독교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람을 순종케 해서 구원시키는 일.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 자, 21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죽은 자를 구원시키는 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가 아니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그리스도로 삼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공경함이 하나님을 공경함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자가 됨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어떤 자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것이 바로 또 그대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듣는다가 아니고요. 일단은 단어적인 뜻에는 듣고 깨닫는다까지가 있어요. 자,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냥 믿는다고 또한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그냥 듣고 깨달았다. 깨달았는데 그게 뭐. 이런 사람은 듣고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믿는 바대로 행해서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듣기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어떤 바램과 의도를 담아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원하는 게 야, 너희 듣기만 해도 돼. 듣고 그냥 깨닫기만 해도 돼. 이런 내용이 없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것을 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깨달아 아는 것인데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 듣는 것이 되지 못하고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게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들어 처먹질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듣고 나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들은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해 보이실 것인데요. 그것은 죽어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 처먹고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확증될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을 교독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럼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자로 오셨어요. 이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도 받지만 심판도 받게 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한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의미하겠죠. 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선한 일은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의미하겠고요. 악한 일이란 그럼 뭐겠어요? 이 선한 일 외의 일, 그리스도의 일 외의 일을 의미하겠죠. 자,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일도 무엇을 기준으로 나뉠까요?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스도 외의 일로 구분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기준이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와 세상 일을 하는 자로 양분됨을 의미하고요. 자, 세상 일은 다 뭐 하는 일이죠? 사실상 비즈니스. 그죠? 돈 버는 일. 생계 유지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뭐죠? 구원의 일이죠. 이렇게 딱 양분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한 자는 영생할 자로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지 않은 자는 영원히 정죄받는 자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보통 세상에서요, 이 비즈니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어떻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비즈니스야. 응? 아,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거 비즈니스야. 그럼 어때요? 웬만한 범죄 아니면 봐줍니다. 예. 아, 우리 일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웬만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용납해요. 그만큼 세상 일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다시 말해 자신과 자신의 생계와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돈과 생계를 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가요? 어기지 않는 건가요? 이러라고 살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 일, 자기 일을 하면서 마치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척, 그렇게 자기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선한 일이 구원의 일인 줄을 확신합니까?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나오는 이 선한 일이 구원의 일인 줄 확신하나요? 네. 그러면 구원의 일을 해야죠. 그래야 구원을 얻든 영생을 얻든 천국을 가든 할 거 아닙니까? 자, 악한 일은 돈과 자신을 위하는 일인 것에 동의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일을 해야죠. 그리스도 일을 행함으로 구원 받읍시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읍시다. 이게 유일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네, 저는 목요일자 본문이고 34절을 좀 보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정확히 무엇인가 봤을 때 31절, 30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그 마을에서 예수께로 오는 그 와중에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오고 그것에서 양식이 진짜 무엇인지 얘기할 때 결국 주님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주님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 주님의 뜻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 그리고 믿는 자들을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그 주님의 원하시는 그 양식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말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혹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는 일인 것이고 그 일을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행하게 하는 것과 이루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필수인데 만약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일은 허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은 허무하게 되지 않는다. 반드시 거둔다. 그리고 그 양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추수하여 익을 그 곡식이 뭐라는 거죠?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뿌리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2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무지, 선입견이라고도 하고 이 잘못된 지식을 알고 계시니까 고쳐주려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셨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를 뿌렸죠. 이 뿌린 씨앗에 대한 그 열매는 누가 가져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러한 결과물은 누가 가져가요? 이 제자들이 가져간다. 누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누가 심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때에 예수님께서 심었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이 혜택을 누가 가져가냐? 제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는 심고 누구는 거뒀죠. 그러면 이건 누구의 열매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심었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는 아닌가요? 아니죠. 이것도 예수님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력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 거둔 자만의 열매는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합력해서 열매가 되면 그것도 그 사람이 열매로 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열매론이라는 게 그렇게 막 삭막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온전한 제자를 만든다면 그것은 열매죠. 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고. 자, 그래서 그 열매가 된 자들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죠?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런 특징이 열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열매의 특징 중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 또 씨앗이 있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자 그런 특징을 갖는 게 이제 열매라는 건데 그러면 자 사역자가 어떤 사람의 그 말하자면은 으로부터 힘을 받고 도움을 받고 막 보람을 느끼고 막 기쁘고 막 정말 인커리징이 되고 막 그런가요? 아 이제 달콤하다. 아 이제 다 키웠다. 이런 느낌. 누구에게 받아요 이걸? 그러면서 씨도 있어. 누구에게 받냐면요. 일하는 자에게 받습니다. 애 키워보신 적 있어요? 언제부터 이제 다 키웠다. 응? 아 이제 얘가 내 보람이네. 아 정말 이제 얘 덕 좀 보겠네. 언제부터예요? 예, 도와주고 지가 알아서 잘 살고 또 결혼해서 애 낳고 그죠? 그런 거죠. 그 정도 돼야 아 이제 다 키웠다. 아 참 보람되다. 이제 알아서 또 씨도 뿌리고 맺겠네.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아서 일할 때? 그 엊그제 어제 이제 어제죠? 그 처가 갔다 왔는데 처남이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해요. 나이 38에. 이제 거의 뭐 경사난 거죠? 근데 이제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 이제 집에 어슬렁거리네 이제 떠나니까 좋다. 이거예요? 아니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앞가름하네. 뭐 며느리 와서 좋네. 이거겠어요? 아니면 뭐 딴 게 있을까요? 그렇죠. 손주 낳는 거죠. 또 번창게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일한다는 것은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자가 됐다라는 거고 그게 사역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자식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용돈 주면 그게 제일 기쁠까요? 이 자식 이제 길러놨더니 이제 본 좀 뽑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키우나요? 아니죠. 돈을 갖다 주는 게 기쁨이 아니고 생명을 갖다 주는 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열매라는 거는 이와 같이 또 다른 생명을 가져다 줄 자를 열매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자 사역자의 기쁨이에요. 이게 또 제가 주장하는 열매론이고 또 다른 생명을 낳지 않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저는 수요일 본문에서 첫 번째 단락을 봤습니다. 왜 물과 남편 얘기를 하필 하셨나 궁금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서 선입견 생겼던 거는 우물이 동네 한쪽에 있는 이미지였는데 그런데 그냥 쉽게 펼 수 있을 텐데 왜 15절처럼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걸 간절히 구했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배경 연구를 해보니까 여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 우물로부터 거리가 1.6km 정도 된다고 WBC 주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 깃는 것은 보통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했는데 여기 여인은 정오에 먼 거리로 물을 기르러 아마 매일 거의 나와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5명 있던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영혼의 물을 길러야 할 만큼 다른 이들이 멀리하고 있고 뭐 음란한 여인으로 간주된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뭐 거기서 만족이 없음을 알 수도 있고 또는 당시 사회상이 여인이 혼자 살기 어렵고 생존을 위해 재혼한 것으로 해석하면 지금 남편이 없다라고 표현된 상황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에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해결책이자 대안인 영적인 것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면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와닿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한계를 경험한 것 등 예를 들면 먹고 사는 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의 의미 등에서 시작해서 다른 부분까지 이야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물과 남편을 이렇게 물 가지고 남편을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여성분들은 알아야죠. 물을 남편에 비유한 이유.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죠? 네? 그러니까 물과 같은은 물이 어떤 기능이 있으니까? 갈급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이 여자는 남편에게 뭘 기대했어요? 자신의 삶의 문제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예. 남편은 이 여자의 갈급함을 해결해 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한 남편은 거의 없고요. 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능력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생활적인 부분의 불안정성, 불안감 또는 정서적인 불안감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남편도 불안해. 뭐가 불안해요? 수입이 불안하고 남편도 정서가 불안해요. 예? 자기도 자기를 통제를 못해. 근데 결혼해 보니까 그 정서가 안정된 여자가 아니라 아직 덜 큰 여자야. 예? 뭐 20대 여자, 30대 여자 다 정서가 불안정하죠. 그래서 막 신경질 부리고 막 그래요. 남편이 그걸 바다처럼 받아줄 줄 알았는데 같이 짜증내네.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는 연애 때처럼 뭐든지 받아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게 점점 변해, 남자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깨닫죠. 사랑은 변하는구나. 사랑이 변하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마음과 태도가 변하면서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한 약속을 어기는 남편이 되죠. 이 남편을 신실하지 않은 남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갈급하지 않은 그런 물이다. 이 여자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변하지 않는 남편. 처음처럼 끝까지 사랑해준 남편을 원했겠죠. 근데 자기는 안 변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전제로 해놓고. 근데 자기는 안 변했는데 남편이 변해. 그러면 이건 정말 남편이 사랑이 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진다. 어떤 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변치 않는 남편으로서 끝까지 그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 자, 신실한 남편이시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5번 결혼은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 5번 결혼했을까요? 자, 일단 버림받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당했다고 매일성경 해설을 보면 네. 당시 시대상을 공부했을 때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살기 힘들었던 때에 남자들에게 몸을 위탁하면서 몸을 좀 건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버렸을 수도 있지 않나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자, 어쨌든 여자가 남자를 택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소방맞았을 가능성도 있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본인도 만족감이 없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남자한테 내 문제 해결책이 없음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한 5번 결혼하면 알 수 있나요, 이거? 알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야, 너 참 잘 그래도 5번 만에 잘 알았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로 해결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정말 이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정말 이제 인생에 정말 불안감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불만이라든지 뭐 걱정이라든지 이런 거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백마탄 남자를 이제 기대하잖아요. 백마탄 왕자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뭘 기대하죠? 일단은 하얀 드레스, 그리고 삼시세끼. 요리도 해줘야 되나요? 요리도 해줘야지. 요리도 해주고, 그 다음 한여도 붙여줘야죠. 한여도 붙여주고, 일단 외롭지 않게 해줘야죠. 심심하지 않게 해줘야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함께 있어줘야죠. 함께 있어줘야 되고, 또 뭘 기대해요? 됐나요? 이제 이쯤 하면? 하여튼 이런 거 다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물이냐 이거예요, 제 말은. 어때요? 항상 함께 해주고, 항상 기쁘게 해주고, 불안감이 없어지고, 항상 만족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제 말은. 행복하고, 어때요? 그게 아니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 정말 복음을 내가 마셨다면 그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내 삶이 참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예? 걱정이 되다가도 안 되고, 이래야지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나는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 만족감도 없어, 불안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힘차고 활기차게 계속 생명수를 순환시키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며 정말 소망을 꿈꾸고, 정말 언젠가는 내가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을 마신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높낮이라는 게 있죠. 기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잠시 잠깐 좀 힘들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말은 온전한 인격체는 지정의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침체되려고 할 때에도 내 지성이 그걸 붙잡아주고, 또 지성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려 할지라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또한 한층 또 상승을 하고, 예? 어쨌든 이 세계가 이게 계속 서로 돕고 도우면서 끝내는 이게 침체되지 않는,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의 말씀과 한 번의 생명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의 공급. 그걸 말하고 있나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받아 먹으라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뿌리에, 샘에 뿌리를 두고 지속적으로 받아 마셔라요? 아셨죠? 이것도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건 그 정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침체되지 않을 정도. 항상 말씀에 젖어 있을 정도.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 있는데 왜 이러지? 그거는 지속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아니면 충분히 빨아먹지 않아서 그런 거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고요. 본인이 말씀이 부족하면 침체가 돼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영적 순환을 일으켜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런 수고도 하지 않고 이 엄청난 기쁨과 만족함과 안정감을 누리려고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려고요. 네.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또 뿌리고 또 적셔주고 이러한 자만이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고 충만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해주세요. 목요일 본문 27절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음에도 제자들은 묻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다우마주로 비판적인 놀람이든 호기심의 놀람이든 간에 놀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기심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물었을 것이기에 비판적인 놀람이었기에 묻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무언의 비난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난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것은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비난보다 더한 것이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무관심은 극도의 무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의 정서를 볼 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말과 존재를 인정해 주시며 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대화를 통해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증언하는 여인으로까지 세우십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필요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가기 전 사마리아 땅에서 벌어졌던 일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관심에 옳지 않은 태도는 버리고 사마리아 땅까지도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복음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아이콘 활동가들이나 복음만을 위해 살 것 같지 않은 예전부의 친구들을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에 관심도 없는 자에게 무작정 관심을 쏟을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사역 대상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사역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고 예수님은 좋은 사역 대상자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마리아인들은 좋은 사역 대상자였냐는 거죠. 어떤 특징 때문에 좋은 사역 대상자였을까요? 우리가 어떤 자들을 향해 어떤 자들을 찾아야 나서야 되는지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러죠.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죄인이니까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죠.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실 거다. 그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소위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 받을 자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자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상자를 찾아 나서야 됩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자? 구원자? 지금 구원자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도 예수님 기다리는 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정답이죠. 자신이 말씀을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있죠. 소위 성경 가르쳐줄 차를 찾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갈급하게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연대에 있어요, 없어요? 언형제?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동문 중에, 후배 중에. 말씀을 갈급하게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런 막 성경 가르쳐줄 스승을 찾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가끔 있는 거죠. 거의 없지? 거의 없어. 에? 거기 쿱도요. 에? 이 쿱은 그 쿱이 아니지만 어쨌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인지는 거기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헛다리 짚지 말라는 뜻이고요. 결국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구원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건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들 찾으려고 이금을 저금을 마련해 놨지만 아예 관심이 없잖아요, 성경 강의에.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그 시대가 많이 이제 갈급함에 대한 육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래요. 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많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 육적으로 갈급할 때는 어쨌든 갈급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왔거든요. 지금 마케팅 같은 거 하면 보면요.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나 또는 무슨 배달에 가입하면 얼마 줘요? 얼마 줘요? 막 5,000원, 10,000원 주고 그래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요즘 세고 셌죠. 근데 가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만큼 갈급함이 없는 시대예요.
그게 육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요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갈급한 청년들 요즘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철학적 고민도 좀 했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요즘은 그냥 바로 취직 모드라는 거 아니에요. 취직 모드. 그러니까 고민 없이. 예.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고 그나마도 우리가 한두 명 찾으면 성공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뭐 탓할 필요 없고요. 아니면 뭐 하다가 선교지 가면 되는 거고. 어쨌든 말씀부터 익히고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면서 또 이제 대상자들을 뭐 국내에서 찾다가 없으면 이제 뭐 해외로 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일단은 그런 사람을 이제 1세 때부터 만들어내자. 말씀에 관심 있는 자들을 그런 전략도 쓰는 거고. 예, 그런 거죠. 네, 또 발표해 주세요. 목요일자 36절에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이제 보통 이렇게만 보면 뿌리는 자는 되게 굉장히 좀 가볍게 그냥 예수님 믿어라 정도에 대한 예수님 이름을 얘기해주면 되지 정도와 거두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정도로만 보통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에 저는 이 정도 차이 어떤 것은 심도는 정말 같다. 그러니까 결국 뿌리는 것도 결국 거두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지 뿌리는 것은 절대 가볍게 그냥 누군가 거두겠지 혹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려주면 되는 것이지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물론 뿌리는 지금 이 맥락 자체는 예수님이 뿌리고 또 그러니까 뿌리는 자를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뿌리는 정도만 봐도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영생의 영의 양식 혹은 이 진짜 뭐 남편 진짜 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부터 다 설명하는 것을 봤을 때 절대 이것은 가벼운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네, 뭐 맥락을 보면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그죠?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제 뿌린다는 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런 전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적인 의미가 바로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뭐 그냥 소위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2절에 우리가 아주 평소에도 주장하는 아주 유익한 내용이 나오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뭘로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지. 네가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걸로 우리가 이제 믿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라는 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는 전도가 될 수 없어요. 왜? 전도는 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예수님의 도를 안다고 그것을 자기 사마리아 인들에게 알렸겠습니까?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이 뿌리는 자도 아니에요. 예수님 소개해 주는 자는 그냥 교회로 인도한 자지 그가 무슨 뿌리는 자고 그가 무슨 열매를 거둘 자겠습니까? 나중에 되면요. 교회에 이렇게 인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고맙게도 좋은 말씀이 있는 교회로 인도해 줬어. 어떤 사람이. 그런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죠? 보통?
끝까지 감사하고 구원해 준 은혜 정말 감사 이렇게 하나요? 딱 이 42절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신이 좋은 교회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교회와 말씀을 접하니까 내가 이 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에 감사한다. 이렇게 되죠. 감사가 소개해 준 사람한테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좋은 거 알려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 뭐 제조업체 사장이나 사자가 소개해달라고. 그리고 소개해줬으니까 뭐 이렇게 좀 뭐 수수료를 받든지 뭐 하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람 나름이래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이제 수출 바이어 연결해줘요. 해외. 잘 됐어. 그러면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본인 수익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형님 그 사람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잘 돼도요 밥 한 끼 사주고 끝이에요. 어때요? 소개해 준 것만으로는 사람이 계속 감사하질 않아요. 계속 솔루션을 제시해 줘야지 감사하고 정말 내가 당신을 인하여 정말 뭐 구원 비스무리한 거라도 얻었다. 이런 거지 소개해 주는 거, 한번 소개해 준 것만으로는 사람이 감사를 지속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듯이 전도는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발표해 주세요. 토요일 본문에서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병행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거를 이제 한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식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의 시민 개념입니다. 따라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안식의 개념이 출애굽 이후 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즉 노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날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만약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음을 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엄격하게 또 무시무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적인 의미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 의무사항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 안식의 왜곡된 개념을 고치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틀을 깨셨던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켜 사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사역을 하기 위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임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는 어떤 상태였죠? 안식이 있는 상태였죠. 소위 원죄를 짓지 않았을 때 안식일을 선포하셨죠.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때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안식일을 이제 제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일이 깨졌죠. 그러니까 안식이 자체가 깨졌죠. 그러면 이런 때는 평소에 너 하던 대로 하다가 7일 중에 하루만 그 하나님의 뜻을 기념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급하게 생겼다고요. 아예 판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럼 평소에 하던 대로 하다가 7일 중에 하루만 해. 이거는 처음에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좋았을 때 하는 조치고 이게 완전히 판이 뒤집혀져 가지고 1일부터 6일 불법을 행해.
근데 갑자기 7일째만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래. 이거는 그냥 흐름을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이냐 이거야. 모세의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순종의 때에 들어와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안식일이었다고 해봐요. 뭐 조금이나마 정리정돈이 된 거지.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때는 어떤 때예요? 완전히 이거 뒤집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모세의 때, 뭐 잠시 잠깐의 순종의 때 하고도 이제 완전히 또 뒤집혔죠. 이때는 급하게 됐죠. 2판 4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모든 일을 안식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때예요. 이제는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악이야. 그러니까 판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완전 야권이에요, 야권. 지금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혁, 변혁을 시켜야 되는 때예요. 이런 때 한가롭게 무슨 뭐 안식일 날은 뭐 쉬고 뭐 평상시 하던 일 하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7일 동안 일을 하시죠. 소위 안식이 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된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 안식이 임하게 하는 구원의 일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희들 한가하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생겼고 이제까지 계속 일하시는데 너희들은 이 구원의 일도 안 하면서 참 한가한 뭐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지금 구원의 일 막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구원의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무슨 맥락이냐? 그러니까 전혀 흐름을 잃지 못하는 그런 얘기다. 이런 거죠. 자, 금요일날 4장 46절에서 50절 한번 볼게요. 자, 지금도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만 섞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담긴 뉘앙스는 뭐예요? 어떻게 믿으라? 예? 그렇죠. 그 말이죠. 아니 그렇게 믿을 수는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도 계속 표적을 구하죠. 아, 됐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그냥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자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표적과 기사를 구해요. 자, 이게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왜 싫을까요? 원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죠. 근데 자꾸 말씀을 따라 행하진 않고 표적과 기사만 구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꾸 무슨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만 쏙 빼먹고 가요. 예, 아시죠? 말씀엔 관심이 없고 혜택만 쏙 빼먹고 가요.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죠? 그런 게 사역에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좀 말씀 공부하고, 그죠? 또 이 말씀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또 다른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한 거잖아요. 뭐만 쏙 빼먹고 가요. 혜택만. 우리 단체에 무슨 혜택이 있어요? 뭐 반값 좀 싼 거. 그죠? 또 뭐 있어요? 그거 없나?
뭐 있어요? 뭐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거, 그죠? 그런 것만 쏙 빼먹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부모들이 자기 자식 새끼 이렇게 싸게 양질의 교육 가르쳐 주는 것만 딱 이렇게 관심이 있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죠.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는 거야. 예? 표적과 기사만 구해. 소위 혜택만 구해.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라 그러면 안 보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살자 그러면 귀퉁으로 듣지 않고, 행사에 오지도 않고, 그죠? 이번에 양양, 고성, 속초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어때요? 명절이라 안 올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긴 하더라도 어떤 모임은 안 올 것 같아요. 그쵸? 아침 묵상 안 하고 저녁 나눔 모임 안 오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혜택만 쏙 빼먹고. 근데 그나마도 미안해서 안 오겠죠.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혜택에만. 교회도 사람들이 왜 다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랬었지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들을 보면 말씀에 정말 관심이 있고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뭐를 노리고 오는 것 같아요? 소위 친교라는 거를 많이 구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 나갈 때 사실은 친구들 만나려고, 즐겁게 놀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간 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교회에서 재미나게 놀려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자면 친교, 친목 도모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그냥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좋은 말 하면서, 예쁜 말 하면서, 오순도순 다소곳이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려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그렇게 중시해요, 교회에서? 예? 말씀 막 듣고 훈련받고 말씀 가르치고 이거보다 뭘 원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친목도모를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뭘 강조하면서 나갔어요? 관계, 친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원한다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관심이 이전되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참 드물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얻는 그런 따뜻함과 위로와 격려를 얻으려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또 잠깐 환란이 닥치면 또 떠나가고 또 교회에서 인간적인 거에 상처받으면 떠나가고 아니 말씀 보러 왔으면 인간적인 거에 뭐 이렇게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추구하러 왔으니까 인간한테 실망하고 떠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거를 추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야죠. 그게 이제 뒤틀리지가 않는 거죠. 자, 하여튼 짜증나요. 말씀에 관심 없으면 저도 뭐 이렇게 해주면서 짜증나요. 아니 바베큐 하잖아요. 바베큐. 응? 바베큐 하면 바베큐 먹고 얘기 이렇게 잘 듣는 척 하다가 끝내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 응? 끝내는. 그래도 하여튼 보육원 차릴 때까지는 계속 유지할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하여튼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 금요일자 본문에 여기 이제 왕의 믿음, 이 많은 해석들이 이제 왕은 이제 결국 보지 않고 믿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결국 이게 진짜 안 보고 믿은 건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걸 그냥 당장 눈앞에서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표적을 봤다 해서 좋게 평가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럼에도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면서 네가 살아있다 하니까 그냥 아 이제 살았겠지 하고 돌아간 거라서 이렇게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지. 네. 앞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표적을 보고 믿더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믿지 않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믿은 거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 또는 고쳐주신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표적을 믿었다죠. 여기서 믿는다는, 믿고 가더니는 그냥 병치유를 해준 것을 믿고 갔다 이런 뜻이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좀 전에 말했듯이 그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도 뭘 알아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컨텐츠가 없어요, 지금. 아니, 컨텐츠가 아직 발표가 안 났어. 지금 예수님이 가진 컨텐츠는 뭐예요? 적어도 이들에게 전달하신 컨텐츠는 내가 표적을 행하는 자이다 라는 컨텐츠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컨텐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으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은 지금 전달이 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소위 예수님의 말씀은 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지금 이것은 많은 부분 다윗의 나라와 왕국을 건설하는 분으로 믿게 할 가능성이 많은 표적일 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믿은 것은 진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적을 행하시는 분. 다시 말해 구약에서 예표된 구원자임을 믿는 정도로 말하는 거지, 이게 신약적 그리스도, 신약적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아직 그 정확하게 예수님이 컨텐츠를 발표하지 않으셨고, 그 컨텐츠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뭐 그런 모든 세트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그런 내용물을 담은 성령이 임해야 그때 비로소 진짜 예수를 구원자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컨텐츠가 완성이 안 돼서 믿어도 이게 이제 구약적 믿음인 거죠. 안 되는 믿음. 그냥 정말 첫 창조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믿음이죠. 아직까지. 자, 이제 20초를 쓰겠습니다. 토요일자 보면은 질문이면서도 발표인데요. 병자 치유하는 부분에서 일단 이 병이 어디서 온지에 대한 사실 이야기가 없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뭐 중간에 병이 생긴 건지 아니면 어떤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건지는 잘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것이 치유되어야 하는 이 상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게 원죄라든지 혹은 처음부터 병이 있었던 상태를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좀 죄의 상태나 그런 상태를 그냥 좀 아무것도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맞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원래 이 죄된 상태를
이지만 결국 그 다음에 행동,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야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뭐 이제 질병을 이제 가진 자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로마서. 의인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들지 않은 사람,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몸이 성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었고, 단지 이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었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줄로 생각하는 죄인이었고, 그러면 왜 억울하게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고 다 같은 죄인이면 다 장애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고 왜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다 질병을 줘야지. 어때요? 이 땅에 질병이 들어왔다는 것이지 다 그 질병에 들린 치명적인 그 장애인이나 병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심한 병이든 약한 병이든 다 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예? 질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염좌라도 있죠. 그리고 뭐 식도염이라도 있잖아요. 다 병든 자예요. 근데 자기가 좀 덜 병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병자가 아닌 줄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 따라서 심하고 덜 심하고의 차이는 다 있는 거고요. 물론 그걸로 영적인 죄의 깊이, 그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고요. 6은 6이고 0은 또 0인 면이 있으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다 죄인이었죠. 대신 육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더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 있고, 또 육적으로 성하기 때문에 자기가 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장애가 심해. 근데도 자기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대단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존심 센 사람은요, 자기의 몸에 장애가 있어도요, 뭐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도 있어요. 예? 굴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성하지만 자신의 처절한 그 죄성을 알고, 그것을 또 죄인이라고 통탄한 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다만 어떤 그런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 질병이 들었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육체적인 심함과 약함으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까지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요. 큰 틀에서 볼 때 다 병이 들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처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성령으로 깨끗함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육체적인 질병이 싹 나으면 될까요?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처창조의 원리가 그래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죄인,
많은 일을 하는 죄인. 아셨죠? 예.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성실히 행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 거죠. 네, 수무를 세겠습니다. 네, 4장 43절에서 45절도 볼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왜 받지 못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릴 적에 내가 어버 키웠다. 뭐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모습만으로 뭐 촌수가 나보다 낮아서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까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깝죠.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맘먹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하죠.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자트죠. 야자트면서 또 어떻게 해요? 편하게 서로 편하게 대하죠. 그래서 서로 볼 걸 못 볼 걸 보죠. 서로 뭐 그냥 뭐 형 동생 하면서 뭐 편하게 뭐 식사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이에요? 서로 편하게 농담 따먹기도 하고. 물론 지금 뭐 갈릴리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많은 부분 가까이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대하는 거지. 어렵게 대하진 않아. 아니 뭐 쉽게 보면 보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이게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고 좀 멀리 하는 거야. 예? 연락도 잘 안 받고 사역할 때 외에는 안 만나. 그러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어려워하죠. 아니 뭐 재수 없다고 하든가. 뭐 어쨌든 함부로 대하진 않죠. 이게 쉽게 대한다 이거예요. 친척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와가지고 사역하는 데 와가지고 아 이거 나와봐라 나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쉽게 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역자를 사역자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하는 거야. 응? 그냥 동생뻘로 또는 뭐 그냥 아는 형뻘로. 이러면은 이게 소위 높임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역자로 대하고 가족이더라도 응? 높이고 그 감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좀 경외심을 가지고 공경심을 가지고 대해야지. 이건 뭐 너 나의 가족 아니냐? 뭐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요. 당연히 아니 그 뭐 같이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면 몰라. 같이 그래도 밥 먹고 화장실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뭐 너나 내나 그럼 예수님하고 맞먹지? 응? 같이 생활하면서? 세상에 그런 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또 본부장님 뵙고 왔는데 그 이제 3년 전인가 2년 전에 또 뵀어요. 본부장님은 저를 보면 너무 편하게 하셔가지고 보면 일단 신발부터 벗어요. 신발부터 벗고 이렇게 막 뭐 이제 무좀이 있으신지 뭐 이렇게 해요. 저는 그때도 항상 공경심을 1도 잃지 않습니다. 응? 이번에 며칠 전에 가서도 뭐 네 머리가 뭐 머리가 돌이냐 뭐 이렇게 해도 저는 공경심을 하나도 잃지 않아요. 예? 그분이 어찌 보면은 하여튼 뭐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헌신시켜 주신 분이고 제 마음은 하나도 공경심을 잃지 않아요. 같은 사역자더라도. 예. 그런데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뭐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맘먹으려고 하고 예? 같이 놀면 맘먹어도 되나? 나는 마음이 불편해서라도 같이 못 놀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는 거야. 편하게. 제가 돌이켜 보면은 그 소위 이렇게 뭐 사역자를 대할 때 그 좀 말하자면 깍듯하게 안 대하고 좀 편하게 대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결국은 좀 배신하더라고. 이게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뭐, 좀 말하자면 이거죠. 좀 선배가 아닌 형처럼 해달라. 뭐 이런 거. 지 편하게 해달라는 거지. 그런 애들은 이제 소위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게 가는데, 그것도 뭐 사제관계인데 무슨 편하게 해줘. 뭐 이렇게 내가 또 구원시킨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뭐 목사들 모임에서 만났거나 선교사들 모임에서 만났어. 그건 편하게 하지 내가. 내가 동기 목사들한테 서로 편하게 하지, 형 동생 하면서. 그거야 가능하지만 지금 아주 그 심각한 사역의 얘기를 하면서 무슨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하고 뭐가 있어요. 군대에서 너 편하게 하지. 자, 그런 측면이 있다. 이게 서로 편하게 하자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공경함이 적어져요. 자꾸 그러면. 공경함을 항상 가지고 막 엄청나게 벌벌 떨 정도로 뭐 제가 편하게 하라, 안 편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긴장감을 갖고 해야 돼요. 맞죠? 좀 풀어주면 늦어. 좀 풀어주면 천천히 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신속히 일을 해야죠.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빨리 보육원 차려야 됩니다. 자, 이제 열을 새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자가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사역과 삶을 감당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